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구원받을 자나 심판받을 자에 대한 모든 섭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와 사단들이 언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맹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가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하고 사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악한 귀신, 사단과 귀신, 마귀 합성체가 바로 사귀야. 사단, 마귀,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심판받는 그날이 언제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그날이라는 날이 많이 나오는데 그날은 언제냐? 로마서 2장 16절 보세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날을 다 성경은 대부분 그날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심판 때가 가까워 오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아니 아무리 샘물이 좋다 하더라도 죄를 씻는 샘물은 없어요. 더러운 때를 미룰 수는 있겠지만은 양심이 더러워지고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그런 샘물은 없어요.
비유의 물.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샘물로 비유했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바로 샘물이고 우물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것이 바로 우물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2장 2절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나의 노래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거야. 3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로다. 물을 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그 뜻이에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풀에 맺히는 단비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 이슬, 물로 비유한 거예요. 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샘이 되고 우물이 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5절 보세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사람을 가리켜 너는 동산의 샘이고 생수를 낼 수 있는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와 같은 자다. 이거 말해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샘 또는 우물로 비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야곱의 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 내용 중에 나온 말이에요. 네가 주는 물은 그 우물에서 야곱의 물에서 퍼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에요. 영생의 샘물. 물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말씀. 세상에서 아무리 물을 좋은 물, 아무리 좋은 약수물이고 신선히 먹은 물이라 하더라도 영생하도록 주는 그런 물은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지 물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물로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으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과 같이 샘물을 내는 우물이 된다. 이게 우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의 말이잖아요. 이건 뭐를 가르쳐 말하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를? 성령을 가르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게 성령.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흘러난다 이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은 제자들도 그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샘 또는 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고 그러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것이지, 물로 씻어서 더러움이 씻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시온에 세운 한 돌을 만나면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잖아. 한 돌도 7눈도 다 비유잖아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로 비유했고, 여기 한 돌은 시온에 세운 한 돌, 여호수 앞에 있는 한 돌은 종말의 사명자를 지칭해서 한 돌로 비유한 거예요. 한 돌로. 이사야서 28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잖아요. 아니, 세상에 돌을 믿어가지고 급절하게 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머릿돌로 비유했듯이 마지막에 종말의 사명자를 시온에 세운 한 돌로 비유한 거예요.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고 하나님께서 다 시험한 돌이고, 그 다음에 견고한 기초돌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 사람을 가리켜서 한 돌로 비유한 것이지 돌을 말한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 세운 그 한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해도 급사하지 않는다. 이게 급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온에 세운 한 돌이라고 그랬는데,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거는 돌에 무슨 눈이 달려 있어요. 눈도 비유잖아요. 실상이잖아요. 눈은 뭐를 상징했어요? 이사야서 29장 10절 선지자를 상징한 거예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안 자를 말하고,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멀리 이루어질 것을 먼저 본 자라는 거예요. 먼저 본 자.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감기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눈 뜬 선지자야? 감긴 선지자야? 눈 감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이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거는 눈을 감기냐는 거짓 선지자예요. 영안을 뜬 선지자가 있는 반면에 영안을 뜨지 못하는 소경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눈은 선지자를 비유한 거예요. 선지자를. 그러니까 눈을 감긴 선지자도 있고 눈 뜬 선지자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눈 감은 선지자 만나면 같이 소경되는 거예요. 같이 소경,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 앞에 세운 한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 돌, 그 사명자에게 선지자가 몇 명? 7명을 장악하고 있는 종말에는 이루어질 선지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이 땅의 죄가 하루에 제하리라.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해요?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죄를 하루에 제한다고 그랬는데 하루도 갈 필요 없어. 한 말씀만 들으면 다 해결돼. 이 땅의 죄악이.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정할 게 없다. 정죄할 게 없다.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법이 율법인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하는데,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한도를 만나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아, 이제는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율법에 해방된다는 것을 알아서 죄와 더러움을 하루에 지하는 거예요. 하루에. 근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를 위해서 열려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은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야. 영적으로 예수 가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누구 자손?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게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을 다윗의 족속이라고 했고, 또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해서 자기 백성을 삼은 자들이 바로 예루살렘 거민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시온으로 오셨고 예루살렘 가운데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시온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시온이고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을 임하시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셨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서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됐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같이 강한 자가 되고 다윗 족속은 누구 같고? 하나님 같다. 이게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강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강대한. 9절. 왜 이렇게 강대하게 키우느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된 자를 시샘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열국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을 시샘하고 2단이니 3단이 정죄하는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내가 멸하기를 하나님께서 힘쓰기 위해서 그들에게 강대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이 다 그때는 애통하고 다 통곡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다 능히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교회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샘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니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시온에서도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백성이 또 피난처도 마찬가지 시온과 예루살렘인 자들이 바로 피난처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예루살렘 사람이 거룩하다 이거야. 왜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다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거민이 다 거룩하게 된다 이거야.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예루살렘 가운데 통행도 못한다 이거야. 통행도.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못 알아들는 거야.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예루살렘 거민이 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18절. 그날에, 여기도 그날이 나오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은 심판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김 골짜기에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의 말씀은 산이 어떻게 포도주를 떨어뜨려요? 산들이 어떻게 젖을 흘려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산으로 비한 거예요.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거예요. 작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단체에 여러 개 지교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단포주를 떨어진다는데 포도주와 젖은 뭘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거예요. 산들이 탄 포도를 떨어질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다 진리의 성품이 된다는 말인 거예요.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로 유다 족속인데 그들은 다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하는 시냇물을 흘리려는 동산의 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냇물을 흘릴 것이라고 했고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서 그 말은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죠. 시딤 골짜기는 역청구덩이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곳까지 다 샘물이 흘러간다. 이 샘물을 마셔야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살 수가. 계속 보세요.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애굽과 에돔은 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족속을 대적했던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을 430년간 종살이 시켰던 나라가 애굽이었고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이잖아요. 에돔. 에서. 야곱과 에서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황무한 들이 되고 왜 그러냐? 예루살렘 거민은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한 족속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황무하게 다 변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을 대대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어디에 거함이니라? 시온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에서 성읍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유다 족속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죄와 더러움이 씻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보세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뭘 씻으시며?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면 깨끗해 하시는 거예요. 더러움을 깨끗해 해주는 거예요. 육신의 더러움이에요? 아니면 영적 더러움이에요? 영적 더러움을 씻는 것이죠. 영적 더러움을. 영혼과 양심을 세척하는 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시온과 예루살렘.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이라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영이요 영.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소멸하는 것은 죄악에 이르게 되는 그런 말 같은 것은 없애버리니까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뀌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생존하여 남은 자 중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란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날에 심판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하여 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2절 보세요. 그래서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 심판날에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우상들은 기억도 되지 않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를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라. 심판 때가 되면은 우상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기억도 못하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와 더러운 사단과 마귀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언제? 그날. 여기 나오는 우상이나 뭐 거짓 선지자 더러운 사기인데 다 알고 보면 다 한통속이요. 다 똑같은 그놈인 거예요. 우상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 이런 자들이 바로 그 짐승과 우상과 같은 자들.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증거드렸지만은 거짓 목자들을 개나 돼지, 여우 다 비유했잖아요. 뱀, 용, 마귀, 사단을 비유했잖아요. 우상의 정체를 다시 한번 짤막하게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 보세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은 뭐요? 바람이라는데 우상을 알 수 있나? 우상이 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우상이야. 바람도 비유해. 바람도. 그래 바람의 실상은 뭐냐? 에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을 눈으로도 비했고 바람으로도 비했어요. 눈 감긴 선자가 있듯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있는 선지자는 찬바람이고 말씀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바람이에요. 거짓바람, 거짓 선지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는데 그같이 그들이 당하려는 거, 그들이 다 심판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잘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 잘못 만나면 다 영혼 다 강탈당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다 목자나 신부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잖아. 그래서 이게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올 것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증거했고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 다 예언했고 예수님도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3번이나 당부하셨고 사도 요한 마찬가지 요한일서 4장 1절에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다. 다 하나님 이름 팔아먹어. 다 성경 가지고 등가한다고 성경 끼고 다녀. 이들도 다. 뭘 예언해? 거짓을 예언해. 거짓. 진리가 아닌 게 다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증거했듯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내가 거짓 계시 받았다. 복술, 점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예언 사명 받았다. 허탄한 것과 다 우상과 같은 자예요. 허탄한 것.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 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도 다 속임으로 거짓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뭐 할 것이요? 다 멸망해요. 이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라고 선지자들은 다 만나면 평강을 외쳐요. 평강을. 근데 계시록을 열으면 다 심판과 환란이잖아요. 그런 거를 알려줘서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 덮어두고 오로지 은혜와 평강만을 외치고 그런 걸 다 덮어두고 그들은 다 칼과 기근에 다 멸망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그럼 거짓 선지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기근과 칼로 인해서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 장사할 자가 없다 이게야. 너무나도 다 죽어나가니까 장사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죽는 거예요.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아내와 그 아들과 딸도 다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서 섬기지 못하면 자식들도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부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꿈에 뭐 이런 걸 하나님께서 계시를 줬다. 이런 헛된 소리 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꿈 얘기에 꿈 얘기 몽사라는 거죠. 2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간사하고 교활하게 다 예언받았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몽사마든 이런 거짓 선지자 만나면은 다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남는 게 없는.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마다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요? 겨는 바람에 나는 악한 자들을 겨로 비했잖아요. 시편 1장 4절에 보면 악한 자들이 바로 겨와 같은 자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말씀을 퍼내도 시간이 부족해. 알려줘도.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다 부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도적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다 넘어지게 하는 자들 치겠다는 거예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기 그가 말씀하셨다는 누구를 팔아? 하나님 팔아먹는 게 하나님 팔아먹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계시를 줬다. 이런 거짓 예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쳐버리겠다는 거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하나님 직접 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직접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준 사명자를 통해서 치는 것이지 하나님 직접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 세우고 종말의 사명자를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는 게 사람을 통해서. 샘물이 된 자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 떠나게 할 거죠. 우상과 거짓 선지자를 제가 증거를 해드렸는데 더러운 사기라는 것은 사악하고 간사한 어른 귀신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과 마귀의 합성체가 바로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마귀 사단인데 그들은 바로 짐승과 같고 우상과 같고 거짓 선지자와 같고 사람을 상징하는 게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의 정체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장하고 난 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저런 사람이란 건 누구냐? 4절 보세요. 고린도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자들을 저런 자라고 한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비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바로 괴울의 역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11장 13절 다시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속임수의 일꾼이야. 속임수의 일꾼이라는 게 괴울이라는 게 속임수를 말하는 거다.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천사로 가정해서 나오는 거예요. 천사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사역자들을 천사로 대했다고 했잖아요.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위대로 된다는 것은 다 거짓 것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미혹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말이에요. 심판받는 말이에요. 거짓자들이 심판받듯이 사단들도 다 심판받는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오니까 영안이 뜨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부유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주워 먹었고, 돌밭에 뿌린 씨앗은 햇볕이 나고 할 때 뿌리가 깊지 못해도 타고 말라고. 그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에 뿌린 씨앗은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비유의 말씀인데 실상은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도받아서 와서 들어보면 내가 들었던 교하고는 다른데 성경 말씀을 하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누가 와? 꼭 뭐 자기보다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한 권사나 또는 전도사를 앞세우고 와. 그들이 와서 이상하다, 여기는 뭐 이단이다 하면은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들이 사단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빼앗는 자들이 바로 사단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단으로 위한 거예요. 그들이 마귀예요. 마가복음에는 사단으로, 누가복음에는 마귀로,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로 위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악한 자들이 와서 그 마음을 빼앗는다고 비유한 거예요. 사람을 다 사단 마귀로 비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어떤 자가 마귀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은 유대인들에게 마귀 자식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살인자 가인의 후예다. 너희들은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으므로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그날이 언제를 말하느냐? 언제 이런 거짓 선지자와 이 마귀 사단들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바로 종말의 사명자 백마탄자가 출현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거짓 전자들을 짐승과 우상으로 비했잖아요. 그들이 땅의 임금들과 종교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서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 말탄자의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말탄자의 정체. 11절 보세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탄자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게 충신과 진실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실한 충신이고 일꾼을 백마 탄자로 위한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그 사명이 막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눈이 불꽃 같듯이 그도 불꽃 같다고 비유한 거예요.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이기는 자만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기는 자가 되게 한 거예요. 면류관을 줬다는 것은.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고. 그래 한 사람밖에 받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름이 나와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사람을 말탄자로 비한, 백마탄자로 비한 거예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니까 마치 예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피 흘린 분이시지 피 뿌린 옷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가 합한 자가 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옷 입은 자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다 충신과 진실로 다 따르는 자들이 하늘 군대.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스를 밟겠고.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는 것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에 두날 가진 검과 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만국을 치고 저희를 철장으로 다시는 철장 권세를 받은 자요. 예수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드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런 철장 권세 받았듯이 이기는 자에게 철장 권세를 줘서 심판하도록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4절 다시 보세요. 15절.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처를 밟겠고.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사람, 그 사명자의 옷과 다리에 이름을 썼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새긴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신갑주한 주 합한 자 된 자를 백마탄자로 비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백마탄자가 출현했을 때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우상들이 다 사로잡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9절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뭐가 잡혀요? 짐승 다 거짓 선자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과 우상 거짓 선자들이 다 유황불 못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 심판받을 때 그들을 따른 자들도 다 심판받는 거예요.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더라. 그래서 그 백마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짐승과 우상들은 다 심판받아서 새들이 먹이가 된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본문 말씀 스가랴서 13장 3절 보세요.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러니까 예언하는데 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니까 부모가 다 알아. 부모도 다 알아. 그래서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이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이 웅동병력에 보면 정말 살인하는 걸로 다 지금 비유가 되는데 칼은 또 영적인 의미로는 말씀의 칼로다 심판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여하튼 부모가 자식을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어떻게 그가 거짓 예언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같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지 자식이 거짓 선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16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이런 걸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다 평강말을 외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부모가 자식을 심판할 때가 오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하는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11장 19절 보세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만할 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사람들이 깨질 못해서 거짓 선자인지 참 선자인지 분별을 못하는데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심판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가 언제냐? 10절 보세요. 이 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는 그때가 그날이
이새의 뿌리에 산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날이라 이게야 그날이지. 그럼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건 뭐냐?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새로부터 다윗이 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래.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었는데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뿌리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고 예수님도 포도나무를 비웠는데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을 비유로 한 거예요. 한 가지가 나서 예수님을 돌로 비웠듯이 예수님을 포도나무를 비웠듯이 종말의 사명자를 가지로 비한 거예요. 예수로부터 영적 사명자가 출현할 것을 이렇게 비유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망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서 하나님의 막대기 나오는 것은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말이나 막대기 나면 같은 말이에요. 말씀의 막대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한 자, 마귀 사단을 심판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때 바로 마귀 사단들이 다 심판과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기 때문에 거짓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스가랴 13장 4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가 되면은 심판 때가 가까우면은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이상이라는 것은 계시나 환상과 같이 먼 앞날을 얘기한 걸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 이상이 아니라 거짓 이상을 자기 마음에서 난 대로 예언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진실이 아닌 것이 탄로나기 때문에 부모가 심판할 정도가 되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미가서 3장 5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에 물면 평강 외친다는 것은 헌금이나 사례금을 채워주거나 물질적으로 주면은 평강을 외치나 그런 걸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리니. 그래서 그들이 이상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상도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야. 밤을 만나니까 없는 거야. 앞이 캄캄한 거예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예언의 사명이나 겉한 복술, 점쟁이 노릇 못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앞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거. 계속 보세요.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선지자, 선견자 같은 자들은 선견자라는 먼저
먼 앞날을 먼저 봤다는 선견자가 부끄러워한다. 선지자가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선견자가 같은 말이에요. 다. 술객들이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 점쟁이, 무당과 같은 자들, 술사들 말아. 8절.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이려고 토롭도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거짓 목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나오나 그들은 바로 이리와 같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한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그러니까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누굴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안과 밖을 잘 살펴야 돼요. 말하는 걸 들어보고 행동하는 걸 봐야지 외모만 보면 안 된다. 스가랴 13장 5절 보세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내가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발에 걸리는 게 다 목사고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치니까. 다단계 뭐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목사들도 많아요. 약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목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3개월 육갈절 그래가지고 목사 주고 와가지고 안수받고 그 행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은 내가 목사라는 것도 부끄러울 때가 오는 거예요. 다 그 진실이 밝혀지니까. 그래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난 목사도 신부도 아니다. 나는 농부다. 내가 어렸던 사람의 종이 되어나 할 것이요.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이제 감추는 거예요. 6절. 혹이 그에게 물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딜 말하는 거? 두 팔 사이에는 뭐예요? 가슴에 상처. 마음이 아프지. 그동안 거짓 것을 다 예약하면 더 이상 이상을 보지 못할 점쟁이 노릇도 못하니까 그 상처는 다 하나님께 받은 그런 상처인데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다. 7절 보세요. 스가랴 1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꿰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칼이 어떻게 깨어서 목자를 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명자 앞에도 다 벌거벗은 것 같이 홀딱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은 다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은 철장 권세를 받은 그 사람부터 나오는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시편 149편 5절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성도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냥 뭐 성도라는 이름 붙는데 아니요. 말씀을 거룩하게 된 자가 성도예요. 6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 성도들이 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고 수중에는 두 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왕들 귀인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의 사슬 말씀의 철거하는 거 다 결박하는 거예요. 9절.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쳐야지 양들이 흩어지는데 지금 양들이 영안을 분별 못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해서 그래 목자들을 쳐야만이 양들이 흩어진다 이게야. 그럴 때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운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 거짓 목자들 밑에서 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버려버리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불쌍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절 보세요. 에스겔 34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목자들은 양들을 먹여서 살찌우는 게 목자 사명 아니냐. 근데 그렇게 못했다 이거야. 3절.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양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양으로 비한 거예요.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들짐승의 밥이 되어버렸다. 이가 밥이 되었다. 6절.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계속 보세요.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자기 배만 불리고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찌우지 못했다. 이게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총.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 혜택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래서 그 작은 자들을 내가 들이운다는 것은 여기 잃어버린 자, 쫓긴 자, 상한 자를, 병든 자를 강하게 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 밑에서 행색계나 하는 그런 직이 높았던 자들,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다 멸하고 심판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스가랴서 13장 8절 한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한다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몇 억이야? 지금 70억을 넘어서 80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3분의 2면 얼마예요? 약 60억은 다 죽고 20억 중에서 불 가운데서 연단시킨다 이게야. 그 중에서 남는 자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같이 연단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같이 연단된 자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교회 많이 나오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서 17장 3절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하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마음이 연단돼야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도 주고 시험도 주고 환난도 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연단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남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25절 마지막 구절.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다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었던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자들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호세아 그래도 기록됐다는 게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19절 이슬 보면 내가 네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영으로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신하는 걸 장가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된다고 호세아서 2장 2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역전되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백성은 종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사선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아무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할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 얻어. 남은 자만. 미가서 4장 6절에 보면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남은 자가 되고 내 백성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다 필하시고 끝내시라 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 3번씩이나 강조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백마 탄자가 출현할 때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 사명자가 하나님의 신을 받았을 때 그때 이 땅에 우상과 거짓 서준날과 마귀와 사단들 다 심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권세를 받아서 거짓 목자들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